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랑과 그 스승 되심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따르는 헌금으로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요 예배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실까요?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자체를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해도 좋고요, 들으면 더 좋아요. 누가 읽어주는 걸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저 요즘 계속 듣고 있는데 은혜가 되네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3장에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바울의 그런 태도들은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 바울이 굉장히 진리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서신서들은 좀 거친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1장 같은 경우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평소에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장악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린다는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혹시 이거를 캐치하신 분이 있으세요? 바울은 사실은 갈릴리파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정통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내내 있었던 정통 제자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갑자기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것으로 계속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그거를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열심히 하냐? 바울의 리더십을 뺏으려고. 그런데 1장에 보면 바울이 괜찮다 그래요. 바울이 아주 그냥 감옥 안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오히려 괜찮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더 좋아, 그러면서 그걸 다 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3장의 시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이거 보세요. 개래요. 이게 그 당시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개라고 부르는 일은. 근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죠.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요,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어떤 대목에서는 격렬하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는 헬라 사상에서 들어온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죠. 영지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세상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혼합주의라고 신학에서는 부르죠.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가 깊이 타격을 준 것은 종교와 생활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가 아니라 너무 종교를 열심히 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주의라고 부르죠.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했던 신앙 방식대로 지금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이단이야.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틀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 사상이에요. 바울은 이 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문제는 놀랍게도 혼합주의, 세상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깔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과거의 영향을 깊이 받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핏 그것을 읽으면 아,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 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옛날의 유대교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유대교의 방식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방식대로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전체 이 유대교적 영향력, 근본주의의 영향력하고 부딪히는 것을 다룬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뭐를 주장을 하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예수님 할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수님 받으셨죠. 예수님이시게요 이게. 또 예수를 믿어도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안식일 꼭 지켜야 돼. 그리고 5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5개의 절기 꼭 다 지켜야 돼. 예수님 안식일 지키고 5개의 절기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논란은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거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시기라니까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그리고 거룩한 음식,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거룩한 음식, 코셔, 거룩한 음식은 그것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예수님 더러운 음식 안 드셨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예수님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식으로 합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데는 치명타예요.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서신서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빌립보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빌립보서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악한다, 악하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식으로 하자 그러는데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식으로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걸 지금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확 갈라섭니다. 확 갈라서요. 사실은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대교인들이 늘 핍박만 했던 게 아니에요. 1세기의 유대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과 외부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젤롯당도 있었고, 에센당도 있었고, 나사렛 당도 있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건 나사렛 땅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허인이 용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유대교가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라고 1세기 후반부에 가서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은 이 3가지 문제였어요. 할례, 음식, 절기. 근데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그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말 기억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코비드 때문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큰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 선교사잖아요. 이런 말씀드려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들 사회에도 근본주의성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만 예수님 오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오셔. 이거 성경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럼 여러분은 뭐가 돼요? 땅끝까지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예? 박 목사님 뭐 하시고 최 목사님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빨리 파키스탄으로 가셔야죠. 빨리 이란, 이라크로 가셔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곳에서 선교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조 선교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선교 나갈 사람 없어져. 없어지긴 왜 없어집니까? 다양해지죠.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이미 보내셨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내신 받은 분들이에요. 약수교회를 지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진짜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오늘 제 설교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 나와서 감사해요. 약수교회에서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눈물 닦아주고 박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하찮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든 곳에서 선교가 발생하거든요. 또 근본주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틀은 60년대 70년대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 내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 가운데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많은 실향민들이 모였다고요. 이 서대문구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약수동은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왔다고요. 그거를 교회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대가족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이 됐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됐어요. 근데 그게 변화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어떤 얘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마 도전했을 때 도전받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오래 만난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쾅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려고 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직장에서 도망가는 것만 했거든요. 직장에서 일 끝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로 후다닥 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술 한 잔을 못해요. 직장들하고. 여러분들 술 마시란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얘기는 끝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그게 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교회로 오라고 해서 사람들 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사라집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밖에서 놀 거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면 되죠. 우리가 가면 됩니다. 여기 홍대 멀지도 않아요. 힙지로 들어보셨어요? 을지로, 힙지로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가 가면 돼요. 그 틀이 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옛 생각이죠.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 안 모여? 왜 이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예요. 북한의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통일의 움직임이.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길 거라고 봐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들어갈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기업가들입니다. 둘째는 의사들이에요. 제가 저녁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업가들하고 의사들하고 북한에 관한 책, 통일에 관한 책을 읽는 거를 계속하고 있어요. 소그룹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 일이 우리에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세요?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여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했다고요.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 기록이 개성공단 이야기라는 책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 갔었어야죠. 우리가 갔었어야죠. 근데 두 가지 근본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는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필요했지요. 공산당이 악하지요. 공산 독재가 악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에 꽉 매여 있으면, 반공주의에 매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속 의혹을 갖고 보는 거야. 저 개성공단, 저 나쁜 것들, 저 무슨 일이 저기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되죠. 그 안에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면 되죠. 또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종교주의죠. 개성공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전도를 할 수도 없는데, 직접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문을 열어놨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을 닫게 됐을 때에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한 번도 보이스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도 못 보는 거죠. 이게 다시 옵니다. 다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정말 믿으세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과 회복시키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새로운 통일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문을 여실 거예요. 여실 겁니다. 준비하고 계셔야죠. 그러려면 이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그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면 무엇을 붙들까요? 넘겨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와 복음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붙드세요. 예수님처럼 이거를 붙드세요. 겉모습, 겉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할례를 했다. 예수님은 할례죠.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보세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가요. 바울이 넘어간다고요. 종교 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부와 지식과 권력, 예루살렘과 로마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약한 이들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서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던 것을,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예수를 더욱 발견해야죠. 오늘 빌립보서 3장이 온통 이 얘기예요.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내 평생의 소원은 그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도가, 평생을 예수를 따라온 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좀 생생한 느낌을 살리려고 일단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이 열망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요, 제가 그 드라마 바이블을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 요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요. 전 또 그런 드라마 바이블에 그런 대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거 굉장히 잘 효과를 잘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림픽 경기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하여 카타스코폰 디오코 나는 달려갑니다. 디오코 달려가요. 어디를 향해서? 카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은 스포콘, 무엇을 따라서 달려가요. 스포콘이라는 건 뭐냐면 스포코스는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 마라톤 달리기 하면 중간중간에 지치지 말라고 5km 왔습니다, 10km 왔습니다, 15km 왔습니다, 이거 아세요? 그 중간에 물 주죠? 그걸 말해요. 스포코스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바울이 팍팍팍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끝 무렵에 왔어요. 그 달려가는 도중에는 코스도 있죠. 어떤 코스가 있냐면 지금 아주 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코스죠? 교회에서는 자신을 배신해가지고 배신한 놈들이 있지요. 근본주의자들 날뛰죠. 감옥에 갇혔죠. 외롭죠. 지금 그 아주 어려운 난 코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쯤 왔구나. 탁탁탁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에이스토 브라베이온, 이건 뭐냐면 월계관을 말해요. 이 상이라는 게 구체적인, 알겠죠? 이 느낌을 지금 마라톤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쯤 왔는데 요 대목을 지나면 월계관을 받아. 근데 그 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부르신 클레이슈스, 그게 여러분의 사명,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초청이 있다. 콜링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클레이슈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사명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향해서, 그게 바로 나의 월계관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3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 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바울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걸쳐서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과거의 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서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서만,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의 형 대신 그 예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지금 같은 고민들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고난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영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과정은 진짜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독특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플 때 정말 아파요.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지 않습니다. 슬플 때 정말 슬퍼요. 그런데 그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들, 믿음을 붙잡고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에 가져갈 스토리들이에요. 얘기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모여서 얘기 나눌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을 붙잡고 이겨냈잖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 되신 예수님도 믿음을 붙잡고 너무너무 슬픈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도 지나가고 우리도 그 과정 지나갔잖아. 그 마라톤을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 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 예수님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그 기억들을 영원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14절 15절을 다시 의역해 봤어요. 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상으로 받는 과정으로 여기고. 어떠세요 이 말이? 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는 과정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초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인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 있지만 저는 이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바울의 초청, 바울의 격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나요? 넘겨주세요. 우리 이용란 박성훈 선교사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잘 큰 집사들이죠. 남편은 직장 다녔고 부인은 영어학교 선생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50대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나갔어요. 현지 교회 리더십 밑에서 섬기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들을 밤새워서 만들어서 교회를 도왔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았죠. 그런데 4년 전에 우리 이용란 선교사가 암이 걸렸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나이 드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암이 계속 전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지난 3년 동안 돌보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박성훈 선교사 만나면 제가 보니까 이용란 선교사는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박성훈 선교사는 너무 지쳐 보여가지고 저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염려했어요. 너무너무 지쳐있더라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말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특별한 실험 같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채택이 돼서 실험을 받았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하고 면담하기를 원한 데서 지금 양평에서 회복 중인데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은 계속 선교사로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처럼 몸이 약한 사람도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몸 상태로는 중앙아시아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과거의 선교가 교회로 부르고 센터로 부르는 원심적, 구심적 선교였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원심적 선교는 지금 한국 교회가 잘 모릅니다. 그거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했던 거잖아요. 무슬림들 가운데 이 친구들 만나서 친구가 되고 밥 먹이고 그런 일 하세요. 이것은 강자의 선교가 아니라 약자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그 길은 완전히 열려 있어요. 도와드릴게요.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 대목이 들어서 펑펑 우세요.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받은 소명을 붙들려고 하는 태도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하늘의 초청, 하늘의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젊어서 예수를 따르기로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걸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굳게 붙들어야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3년 파키스탄입니다. 아프간 접경의 페샤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무슬림이에요. 강성 무슬림이죠. 여기서 탈레반이 나왔습니다. 오사미 빈 라덴이 여기에 숨어 있다 잡혔죠. 이 지역은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온성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약혼식을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 모여서 축하하고 있었는데 폭탄이 2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93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150명이 다쳤습니다. 고아가 55명이 발생했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우는 장면인데요. 넘겨주세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저희 선교사가 있었어요. 정마태 선교사, 이윤숙 선교사입니다. 김은숙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래 가난한 집에서 컸죠. 그 당시 세무공무원, 세무대학 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던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똑똑한 친구들이 가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장남으로 동생들 다 대학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93년에 거기 배치됐죠. 장로교 목사였어요. 배치가 돼서는 현지 교단 밑에 들어갔어요. 현지 교단은 성공회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습니다. 전도부장으로 겸손히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파키스탄 전체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어쨌든 그 밑에 들어가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때 일했던 교회가 여기였어요. 93년부터 2006년까지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 인터서브의 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합신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그 사태가 뻥 터진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젊었던 모습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2013년에 폭탄이 터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친 것을 보고는 거기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요.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기로 한 이 소명이 나이가 든다라고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을 저버릴 수 없어요.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6군데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래야지. 바울이 어떤 자신감일까? 근데 그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에서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3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만 본받을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 나온 사도행전부터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살았던 방식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고 있어요. 내가 밤낮으로 몸으로 일을 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번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제자로 자라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바울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일을 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레스비터, 사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좋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간단히 말하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 섞어서 예수님 이해하고 성경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한다고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 선생님 나오죠. 더 바빠져요. 그게 파질 것 없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고 싶으면 제자가 돼야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그 본을 보이면 따라옵니다. 제자가 나와요. 넘길까요? 이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결심을 1장 20절에 보세요. 사도로서, 장로로서 바울이 전하는 이 결심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나이가 들었다고 전혀 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명징해집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징해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니까 더 좋네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 저희 마음의 기도를 주님 예배로 받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